오늘의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의 모든 어두움을 빛나는 태양으로 물리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빛의 승리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이 빛의 승리가 주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제가 모르는 수많은 사고의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죄를 저지를 위험과 잘못된 선택 앞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열왕기하 1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인이, 종이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영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함락된 도시 사마리아 안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주하여 온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긴 이방 신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의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팽배한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각종 우상들이 이 섬기는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옛 언약 약속을 회상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상시키시고 다시 이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 열왕기야 17장 35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의 기원, 이 언약의 기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러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한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실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들의 종들과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유일한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의 이행에 따른 축복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 이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야 17장 37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자,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어감이 더 강렬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철저한 분이신데 우리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는 실로 무서운 것이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열왕기야 17장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호와만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붙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정말 여호와만 경외할 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호와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고 우리의 인생에 절박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이런 역경에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이와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것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이 주어짐을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반대로 세상의 우상,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 물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하고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4절, 37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엄격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거역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약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만을 바라보시며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백악관에 경제 자문도 하고 또 대학에 경제학 교수도 하시고 굉장히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자기 집에 가정부 에밀리가 있었대요. 이 가정부에게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일정도 너무 바쁘니 오전만은 제가 좀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어떤 전화가 와도 저와 연결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만은 푹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부 에밀리가 예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편히 쉬십시오. 제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오게 되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빨리 교수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수님을 지금 절대로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 일정으로 쉬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에게는 이 쉼이 꼭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근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어허 이 사람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나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나 대통령이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경제자문관 아니요, 지금 빨리 지금 나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빨리 바꿔주시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부 에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각하시군요. 아 각하. 그런데 각하, 저를 고용하신 분은 각하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하, 오후에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날 이 에피소드는 끝났어요. 며칠 후에 이 백악관에서 파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각계각층의 또 고위 관료들이 이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경제자문 교수님을 만나서 그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급해가지고 교수님하고 통화하기를 내가 원했는데, 그 교수님 집에 에밀리, 내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한다고. 그런데 그 에밀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알겠다고. 교수님, 에밀리를 백악관에 좀 보내달라고. 우리 백악관에서 일했으면 나하고 일하면 너무 좋겠다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때 그 교수님이 그때 그걸 깨달은 거야. 에밀리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귀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떠오르더랍니다.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가정부 에밀리도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도, 대통령이 치고 들어와도 나의 주인은,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떠오르대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기도 한 것은 아닌가? 어떤 부분이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우리는 보통 이 십계명을 비상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를 구속시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1계명 보실까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많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주인이 되고, 명예도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이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실 때, 주인 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인생,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2계명 섬기지 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섬길 때 행복한 삶,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높일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인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인생.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부모를 공격할 때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인생.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행복한 인생.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지켜주시는 행복한 인생.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면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복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나는 한 주인만 섬깁니다. 우리 집은 한 주인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온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행복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주의를 깨우는, 이 사회를 깨우고 부대를 깨우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살림을 믿습니다. 나의 육체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어려움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빛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루 동안 있을 모든 기쁜 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또한 세상에서 선한 만남들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며 행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